오늘 5월 첫 주일인데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죠.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부모된 입장이고 성도된 입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주신 자녀들을 야단치고 그리고 책망하고 이럴 게 아니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축복을 받고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전인적인 자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키가 자라야 됩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양육하는 자녀들이 신체적으로 결함이 생긴다고 하면 두고두고 부모가 가슴 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도 자라야 되겠지만 지혜도 자라야 돼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자녀들 보잖아요. 신체적으로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데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미흡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자녀들 볼 때가 있습니다.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성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유명한 교육학자가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어린이들이 수업하는데 참관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기 저 노란 옷 입은 소녀와 그 옆에 앉은 소년이 뛰어난 머리를 가진 천재입니다. 선생님께서 저 아이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면 반드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자의 말을 마음에 두고 선생님이 정성으로 그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로 두 학생은 졸업할 때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교육학자의 예언이 적중한 것에 감동했던 교사는 그 학자에게 찾아가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육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사실 두 아이는 제가 전혀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이 있다면 아이들의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증거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우리들에게 증거한 말씀입니다.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딱 한 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아이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이제 건강하게 자라서 청소년이 된 그런 자녀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시집장가 가서 자기 생활을 꾸린 자식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젖먹이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갓난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언제 가르치느냐? 젖먹이 갓난아이 때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먹는 아이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가르친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 가르치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가르친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훈련시킨다, 또 헌신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더 큰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레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가르치다는 의미보다는 길들인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즉 그 어린아이의 몸에 배이도록, 길들여지도록,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린아이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 이것을 두루마리 성경을, 양피지 성경을 꿀에다 찍어가지고 젖먹는 어린아이의 입에다 먼저 대주는 거예요. 그럼 반사적으로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거를 느끼는 거죠. 저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런 교육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한테 성경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경 암송을 시키면 그 아이한테 아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하나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늘 느끼기를 초콜릿보다도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느끼게 되겠죠. 못하셨으면 이제부터라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하는 사람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얼른 입에 털어넣기가 바쁘지 성경 암송, 아유 그거 머리 아프고 피곤하게 그런 걸 왜 하느냐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몸에 배이도록, 습관이 되도록, 길들여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요즘에 실감하고 있어요. 교회 뒤에 마당에 나무들이, 과목들이 있는데 봄이 되면서 새 가지가 이렇게 자라옵니다. 그런데 나무와 나무끼리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그대로 자라면 안 될 듯 싶어요. 그래서 그 가지를 다른 땅에 박든지 다른 나무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모형을 갖춰줍니다. 작년에 제가 모과나무 몇 줄을 그렇게 해놨더니 올해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무가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주 길들여지도록,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이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강하게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회당에 보내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마음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이들의 마음이 순진하고 진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미련한 것으로 얽혀 있습니다. 악습에 빠지기 쉬운 기질이 있습니다. 또 제 마음대로 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아담의 피가 모든 사람에 흐르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피 공로로 구원받아 그러한 기질들이 변화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미련한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엄한 징계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잘하면, 어느 정도 맑게 알아들으면 하지, 그때는 행동 양식이 굳어졌기 때문에 교정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면 나중에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늙으면 내게서 떠나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명예도 떠나갑니다. 지식도 떠나갑니다. 지위도 떠나갑니다. 아니, 자식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늙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어렸을 때 가르침을 받은 것, 몸에 배이도록, 몸에 길들여지도록 배운 것은 절대로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자식에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도요, 우리는 괜찮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나서 나중에 땅을 치고 가슴이 메이도록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담임 선생님이 잔뜩 화가 나서 한 아이를 호되게 꾸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아이가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는 너무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 말할 용기가 도저히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막무가내로 아이를 꾸짖으면서 아무런 대꾸가 없는 그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버럭 고함을 지릅니다. 이놈아,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그 아이는 무시무시한 연쇄살인 집단의 지존파의 우두머리가 된 김기환입니다. 그는 끝내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남긴 김기환의 최후 진술은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자식을 낳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요, 기르는 것이 어렵고, 기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요,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 마음을 여미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부모된 여러분들, 아니 내가 아직 부모가 안 됐더라도 내가 아직 앞으로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둔다고 하면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뭐 어린아이라도 괜찮고요, 초등학생이라도 괜찮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 성인이 됐어도 괜찮아요. 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뭘까? 지금 생각이 되시죠? 얘야,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다. 열심히 배워야 돼. 열심히 배워서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너 좀 지식 수준은 따라가지 못하는데 너는 예술 방면으로 뭐 운동이든지 뭐 다른 네 특기가 있으니까 이거 죽도록 열심히 하면 돼. 아마 공부를 하든지
또 음악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치려고 부모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뒷바라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게 마땅히 가르치는 부모의 책임입니까? 그래서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졸업장 안겨주면 부모님으로 다 한 겁니까? 그 아이들이 운동에 소질이 있어서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뭐 그렇게 레슨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훈련 받도록 배려해주고 그게 부모로서의 마땅한 노릇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마땅히 아이에게 행할 것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마땅히 가르칠 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생각을 가졌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정말 내가 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첫 번째가 뭘까요? 세상의 지식, 영어 단어 한두 개 더하는 게 아닙니다. 성적 몇 점 더 올리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다 간과하고 그저 세상적으로 똑똑한 아이, 성적 좋은 아이, 그래서 대학 들어갔다고 하는 그 소식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도 떳떳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접어놓고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학교 생활하니까 따라갈 수 있겠죠. 근데 내 자녀가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친척들한테 이런 거 한번 자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아이가요 성경을 줄줄줄 외워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 그런 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 아이가요 성경을 꿰뚫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을 접어놓고 산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겁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는 얘기일까요? 영어단을 가르치라는 겁니까? 음악적인 소질, 운동의 어떤 기술, 테크닉 그거 가르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9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임종 직전에 그 아들 사랑하는 링컨의 손을 잡고 낸시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사람이 되어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것이 마지막 나의 부탁이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링컨은 정규 학교 교육은 1년도 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배운 영향이 일생을 움직이는 링컨을 지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빈곤에 처해져 밑바닥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오로지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 교육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가 나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께서 가르쳐준 성경 말씀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합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모든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부모님과 함께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쉐마라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이 자녀들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영어 단어 하나 못 외웠어도요, 성경 한 절 외웠으면 10배, 20배 이상 축복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잘했다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제 집사람이 두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 오늘 성경 읽었니? 아직 못 읽었는데요, 오늘 성경 읽어라. 제가 옆에서 보면 아니 머리 다 큰 놈들한테 뭘 저렇게 강조하나.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한다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을 모른다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마귀가 종 부리듯 그렇게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로구나, 내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의지와 결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유대인들이 노벨 수상자의 3분의 1이 넘는 이유는 그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위대한 지식과 지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가르치고 교훈해야 됩니다. 성경 교육을 시키면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마땅히,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그게 뭘까요? 부모가 장인 정신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선조 때부터 받아온 거, 이 자식도 이걸 물려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대장장이가 되든 아니면 뭐가 되든 그거를 가르쳐 주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라. 어느 가정의 가정 예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아니, 모일 때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날 자리에서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내가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큰아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에 아빠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만 보더라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내가 이런 직업을 가졌으니 너도 이런 사람이 되라. 내가 이런 거 배우지 못했으니 너는 이런 사람으로 성공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생활을 가르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타임즈의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람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그에 대한 기사가 실린 커버스토리가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죠.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12살 때부터 22살까지 곁길로 탈선을 했습니다.
독한 위스키를 마시고 총 쏘는 것을 좋아하고 오토바이 폭주에 빠졌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님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행동만 일삼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아버지가 존경받는 지도자인데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되겠는가. 그리고 호텔 식탁에 있는 그 빨간 책을 하나 딱 열어봤더니 기도원에서 보급한 성경 말씀입니다. 딱 첫 장을 넘기자마자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빌리그람 목사님의 후계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탕자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법을 보여주고 가르쳐준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훌륭한 인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삼손, 하나님이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행하다가 데릴라의 유혹에 빠져 파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와 상관없이, 기도와 상관없이 잘 자라간 여러분, 속아가지 마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잘하는지 못하는지 끝에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쉬는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때자 한나는 엘리에게 그를 데려갑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을 지키며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가 훌륭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길은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수완, 그 사람의 실력,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길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세상은 험난한 세상입니다. 잘 나가다가도 하루아침에 낙마할 수 있고 수렁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저들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안 자녀들은 기도로서 그 문제를,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기도문을 써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은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자연히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5월달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가정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녀들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뭘 가르치라는 말씀일까요? 인생 경험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대인관계법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조세수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너의 진로는 이런 것이 좋겠다, 그 진로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보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세 번째로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크게 하시죠.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로 불리는 캐서린 부스는 구세군의 장시자인 윌리엄 부스의 부인입니다. 이 부스 여사는 8명의 자녀들을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겠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의 전도사업에 도움을 주는 인물들로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8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어느 기자가 물었더니 뜬금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내가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아이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자식에게 가르친 겁니다.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8명의 자녀들이 탈 없이 잘 자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의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게 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미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바르지 않은 좋지 않은 일의 뿌리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랑하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죄의 문제를 사랑으로 풀어 가셨습니다. 십자가로 푸신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 사랑에 관심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늘 노력해야 돼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들과 관련해서, 자녀들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아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 부모는 있을 뿐입니다. 어느 집에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아가 생기도록 문제의 부모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요,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요,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앓아야 합니까? 남 탓할 것 없습니다. 나 때문에 저런 자식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이 문제아가 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식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전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재벌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 속에, 마음 속에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만으로 자녀의 삶에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바르게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공중파 방송에서 아빠 함께 간가요? 그 아주 이렇게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정말 부모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월요일 날 놀이동산에 가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과 눈빛을 마주치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고, 아이들이 뭘 얘기하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하면 그 아이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어린이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것은 자녀들이 철없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이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몸에 체득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부모가 삶으로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문제점이 많은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그 아이에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제 부모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에 혼란과 무질서와 파탄이 비롯된 것입니다. 가정교육의 실패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에 그것을 맡기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좋은 학교 보낸다고 다 훌륭한 자식 됩니까? 그랬다면 아무래도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빚을 내서라도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또 우리 사회에 지금 뉴스거리로 드러나는 일들을 볼 때 좋은 학교 보냈다고 해서 훌륭한 자녀가 되는 법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그 시체를 토막내서 쓰레기 봉지에 담아버린 살인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수사 끝에 잡은 범인은 다름 아닌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당시 명문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라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미국 유학을 보냈고 그는 공부를 마치고 대학의 교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세상 공부를 많이 시켰을지 몰라도 마땅히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학교 교육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교육의 장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생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교육은 이론과 실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지식만 가르쳐 줍니다. 교회도 성경 지식만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정말 선생되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론이, 실제가 어떻게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녀가 올망졸망한 세 자녀가 있는데 시장을 보러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를 데리고 가기 어려우니까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한테, 사모님 오늘 제가 시장을 좀 보고 와야 되는데 점심시간 잠깐만 좀 저희 아들 좀 봐주세요. 먹을 것도 식탁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깐만 돌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다녀오세요. 그리고 교회 사모님이 그 교회 그 집사님 가정에 자녀들을 이제 돌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막 놀다가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아이들을 다 식탁에 앉혀놓고, 얘들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밥 먹자. 그러니까 막 덥석덥석 짖는 거예요. 아니, 먹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고서는 먹자고. 누가 한번 기도할래? 그랬더니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그래, 너 평상시에 했던 대로 한번 해봐. 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자랑스럽게 큰 목소리로, 이 새끼들아 싸우지 말고 처먹어. 웃지만 남의 얘기죠. 우리들도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다반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의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보다 더 좋은 교육의 장, 부모님보다 더 좋은 스승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준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그 자녀가 어린아이든 아니면 청소년이든 이제 성인으로 다 자랐든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침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